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볼코프 관련되어서 지금 교의학 개론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성경을 인식하는 어떤 내적인 근거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내적인 원리,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어떤 내적인 그러한 기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5가지 정도로 그것들을 살펴보았는데 한 4가지 정도네요. 첫 번째는 인간의 이해력, human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력이 과연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내적 근거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변적 이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근거가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건한 감정 또는 종교적 직관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근거가 되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 의식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어떤 내적인 근거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도덕의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은, 이 도덕의식이라는 이러한 방법 및, 바로 앞의 방법은 분명히 역사적 방법 및 사변적 방법보다는 더 선택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법은 처음에 두 방법이 하는 것처럼 종교를 그저 증명해야 할 교리로 보지 않고 지적으로 분석해야 할 주체의 상황으로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즉 도덕의식이라는 그런 방법이죠. 기독교를 인간의 도덕적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적 객관적 힘으로 보고 거기서 그 증거와 정당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에 대한 심각한 여러 반론들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 윤리적 삶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슬픔과 죽음을 위로해주지 못하며 인생의 싸움에 힘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성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는 다른 종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진리성을 가치 판단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그것이 교인은 반드시 종교적 윤리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거나 종교적 진리의 완전한 확실성은 교의로 표현된 종교적 가치들을 경험으로서는 얻을 수 있으나 지적인 추론은 결코 그 확실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면 별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경우 주관적인 평가는 종교적 진리의 객관적 실제성을 전제할 것이고 그 실제성과 관련한 확실성을 얻는 수단 노릇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가치가 그것의 존재를 위한 근거로 표현되지 않을 것이고 그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적으로 인정하게 해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리츠의 세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모든 형이상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로서는 뿐만 아니라 이 방식은 결코 객관성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필요들은 사실 사역 활동을 통해 바로 그 신앙이 만들어낸 필요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필요들이 인간의 삶에서 참된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일깨워진 것이고 따라서 순전히 상상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진리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 믿음과 신적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신학에서 역사적 확실성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역사 변증적 방법으로부터 사변적 방법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을 기독교 진리의 원천으로 삼는 주관주의는 절대적 확실성과 양립할 수 있는가? 절대적 관념론은 만족스러운 기독교적 확실성에 이를 수 있는가? 경험의 시험과 실용주의적 시험을 성경의 진리에 적용할 수 있는가? 오늘날 이 시험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로엘치가 추천하는 좀 더 객관적인 시험은 무엇인가? 호턴의 신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나오는 것과 같이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베일리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내용상 슐라이어마허의 입장과 어떻게 다른가? 라는 그런 것들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인 진리, 내적인 근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적인 인식의 근거와 관련돼서 이제 볼커프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이 곧 합당한 내적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슐라이마허의 영향 아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종교가 인간 생활의 고유한 현상이며 인간이 본성에 맞는 방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입장을 취함으로써 신학이 주체를 그 출발점으로 삼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신학을 주관주의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과학도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 세계가 우리에 대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의식에 반영되는 대로만이기 때문입니다. 외적 원리에 반응하는 내적 원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은 처음부터 믿는 주체를 출발점으로 삼았고 신앙에서 탄생되었으며 신앙을 통하여 이성애라는 원리의 인도와 통제를 받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과도 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성경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관주의라는 비판이 이 출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제기될 수 있다면 그 비판은 모든 과학과 신학 전체와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판은 어떤 사물을 알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체의 상황이 그 지식의 원천이 될 경우에는 정당한 비판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은 그 지식이 발출되어 나오는 원천이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 내적 인식의 원리의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내적 원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는데 거듭남, 마음의 청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믿음이라는 용어가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단번에 관심을 의식적인 삶으로 향하게 하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지식이 인간의 의식에 의해 중개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종교적 지식과 인간이 다른 모든 지식이 갖는 밀접한 관계를 다른 명칭들보다 더 잘 지적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에서 지식을 얻는 방법은 다른 과학에서 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학문의 새로운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반대말로 언급하는데 그 경우에 그들이 사용하는 믿는다라는 말은 합당한 증거가 결여되어 있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식의 약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말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모든 과학의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관적 지식과 직접적인 통찰력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그것 없이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의 분야나 삶의 국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지식의 독특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식과 종교적 지식이 상호 일치한다고 해서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확실성의 믿음과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믿음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다음의 요소와 같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의 종교적 관계를 가리키며 확실한 certain 지식, 다시 말해 확신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심의 신뢰, 그분에 대한 완전한 복종, 복음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깥 세계, 예를 들면 우리 감각기관의 신뢰 가능성이나 사고법칙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믿음이 자신의 내적 관찰에 의존하는 반면, 기독교의 믿음은 볼 수 없고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지향합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 직접적인 확실성이라는 의미에서 믿음과 구별되는 점은, 종교적 믿음은 자기의 통찰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찰력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믿음은 인간 본성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직접적인 확실성과는 다릅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전적으로 인간적이고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긍지를 손상시키고 마음의 반감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만든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르트와 브루노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리켜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완성시키는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시 그 자체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시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믿음은 스스로의 확실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그 자체가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복을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통찰력이나 모든 과학적 지식에 할 수 있는 것만큼 확실하게,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확실성을 믿음의 특징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의 확실성과 함께 우리에게 믿는 교회에서 순교자들과 끈기 있는 고백자들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증명되고 기독교 신학으로에서 이론적으로 고백되고 발전된 믿음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믿는 것의 진리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확실성과 객관적인 진리성은 크게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은 믿음이 의존하는 기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F,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에 의해 우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증거가 참되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의존하고 있는 기초는 무엇인가? 아니면 더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진리성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어떤 방편에 의해 마음에 생겨나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의 증거를 지목합니다. 이 결론적 장에서 간단히 논의할 것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테스티모니움 스피리투스 상티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데요. 이 성령의 증거에 관한 교회의 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성을 위해 인증된 그 어떤 지적 증거나 역사적 증거도 올바른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기독교 초기부터 인정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인간적 확신에는 이룰 수 있는 반면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적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첫 교부였습니다. 사실 그는 교회의 증거에도 신뢰성의 동기로서 대단히 가치를 부여했지만 그것을 믿음의 최종적이고 가장 깊은 근거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로마 교회도 성령만이 계시의 진리성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증거가 교회의 증거로 대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성령의 증거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적 계시의 진리성에 대한 확신을 신자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사역에서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사역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증거를 부당하게 강조하는 로마 교회 입장에 맞섰고 성령의 증거를 성경에 담겨있는 외적 증거와 분리시키려는 경향을 보인 제세례파 및 신비주의자들과도 맞섰습니다. 성령의 증거에 관한 교리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해설한 사람은 칼빈이었는데 칼빈 이후 루터파 신학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 모두가 이 교리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 교리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오늘날 여러 학파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증거를 경험으로부터의 논증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감과 관련지어 성령의 증거에 대해 신비적 개념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라는 말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개별적인 사역은 그 자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는 구속의 적용이라는 성령의 전체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을 그 존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의식에 있어서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이해의 영적 어둠을 제하시고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게 합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힘입어서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증거는 성령께서 구속의 영역에서 행하시는 좀 더 일반적인 사역의 특별한 측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증거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해야 할 성령의 증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가 새로운 계시를 가져온다는 견해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취지의 내적 계시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슈트라우스가 가졌던 관점인데 이는 그가 개신교도들이 성령의 증거 교리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상 신비주의의 원리를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교리를 새로운 진리, 즉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새로운 진리의 전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그의 주장도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증거를 통해 새로운 계시를 정말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는 당연히 새로운 증명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에 대한 그런 개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계시에 의존하게 만들며 자연히 성경의 자증을 부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옛날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성령의 증거에 대해 결코 그런 개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의 자증을 강조하였으며 제세례파의 신비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와 다소 관련된 설명으로 성령의 증거를 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져다주는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에 기초한 확신으로서 이 증거는 올바른 확증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증거는 경험으로부터의 논증과 같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남들처럼 경험의 증거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경험을 신자 안에 일으키시는데 이것은 성경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고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작용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성경이 신적 기원을 갖는다는 사실을 잠재적으로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론으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신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작용시키는 통로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프랑크, 퀘슬린, 이멜스, 스턴스 등과 같은 신학자들이 이 논증을 만들었습니다. 이 논증 자체는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고 또 증거적 가치도 없지 않지만 성령의 증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믿음의 효과적인 원인과 믿음의 동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증거는 분명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믿음의 기원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령의 증거는 믿음의 효과적인 원인입니다. 성령의 증거 없이는 믿음의 모든 동기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경험의 증거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저 성경에 대한 자기 마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끝으로 그것은 단순히 추론의 성격을 가질 뿐이며 특정한 경험으로부터 그 경험의 기원인 성경으로 또 이 경험이 계시된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이루어 작용한다는 사실로부터 이 계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결론 짓는 것이므로 하나의 추론 이상의 것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경험의 증거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하는 믿음은 결국 기독교적 확신의 최종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지하기보다는 영혼의 내적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성령의 증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되겠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증거에 의존한다는 사상을 다른 여러 잘못된 관점들과 함께 전적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확고하게 주장해야 할 것은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것과 성경은 스스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어서 증명이나 논증에 굴복하고자 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가져야 하는 전적인 확신을 성령의 증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일깨움을 받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는 것은 더 이상 우리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판단보다 더 우월한 방법으로 성경이 사람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위에 새겨져 있음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다라고 기독교 강요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단지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죄인은 그것을 통해 죄의 무지를 제거하고 그리하여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숭고한 성격에 대해 안목이 없던 무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이 가진 신적 특성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깨달아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한 직접적인 확실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보고는 그것이 위대한 건축가의 작품임을 즉각 알아보듯이 신자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적 요소에 대한 증거들을 즉각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성경의 저자로 바라보며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 신적인 믿음, 피데스 디비나 그것으로 성경의 증거에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믿음, 피데스 휴마나, 인간적인 믿음이 단지 인간의 증거나 합리적인 논증에 의존하는 반면 하나님의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신적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논증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증거하기 위해 인증될 수도 있으나 이것들은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직접 주신 증거에 근거한 것이며 신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증거에 의해 말씀을 신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 믿음의 최종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수단인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근거는 오직 성경, 더 낮게 표현하면 성경의 증거로 신자에게 생겨지는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내용과 같으며 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믿음의 효과적인 원인입니다. 사람은 성경을 성령의 증거가 아닌 성령의 증거를 통해 믿습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다익볼 코프 교수님께서 다 깊은 연구를 위해서 제시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얼마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로크와 칸트는 각각 믿음과 지식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리첼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 지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믿음은 지성, 의지, 감정 중 어느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 셋이 결합된 문제인가? 칼빈은 성령의 증거라는 교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성령의 일반적인 증거와 성령의 특별한 증거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령의 증거는 성경 각 부분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까지 교의학 개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긴 시간을 걸어왔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서론, 이제 루이스 볼코프 교수님의 그런 책의 서론 부분인데 이 서론 부분은 교의학 개론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오늘까지 한 부분들이 이러한 교의학 개론들에 대해서 다룬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측면으로는 첫 번째로는 신학의 조직적 제시에 붙여진 여러 명칭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다뤄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교의의 성격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의 신학의 개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의학의 과제, 그리고 방법론 및 분류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요. 그렇게 이제 그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이,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로는 교의학의 역사라고 있네요. 교의학의 역사까지 우리가 다루었고, 이제 그까지가 제1부 서론 중에 교의 신학의 개념과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교의학의 원리라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는 저희가 이제 원리 일반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라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적 인식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네 번째로는 성경의 영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적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리학 개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신론 부분,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부터 우리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약 개론 부분 좀 긴 시간이었는데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의 서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한 부분들이니까 혹시나 또 시간이 되시면은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또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의학의 그러한 여러 역사적 배경과 교의학의 개념과 또 거기서 파생된 많은 그러한 여러 원리들, 외적 인식의 원리, 내적 인식의 원리 이런 것들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그런 부분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교회학 개론 또 마지막 수업까지 잘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게 이제 신론은 본격적인 어떤 조직 신학의 어떤 부분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신론, 그 다음에 뭐 인간론, 그 다음에 뭐 교회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신론이 다음 시간부터 할 시간이니까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다음 시간 계속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모든 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 형통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